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오늘 지금 부른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샤론의 꽃은 어떤 꽃일까요? 여기 본문에 샤론의 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샤론의 꽃은 어떤 꽃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장 1절을 보면, 아가서 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아가. 아가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라는 말은 한문이죠, 사실은. 여러분, 한문을 풀면 아담할 아자 노래가, 아담할 노래가, 그래서 아담한 노래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대부분 다 동일하게 설명을 하기를 Song of Song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래 중에 노래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의 아가서의 히브리 성경의 제목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노래 중에 노래, 쉬르 하시림이라는 말이 아가서의 제목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성경은 그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를 보통 책의 제목으로 그냥 삼아서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3000개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지은 노래가 1005개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상당히 많은 잠언을 썼고 그리고 노래를, 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잠언은 31장밖에는 되지 않죠. 3000개 가운데 35장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지은 것이 여러분, 우리 그 아가서가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세 개가 솔로몬이 지은 것인데, 아가서는 1005개의 노래 가운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가서는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8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 1% 정도만 솔로몬의 노래를,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시를 지었고 많은 잠언을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이름과 솔로몬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솔로몬이라는 단어와 술람미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은 남성형 명사고 술람미라는 말은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남성형으로 쓸 때는 솔로몬, 여성형으로 쓸 때는 술람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를 이미 묵상을 하시고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 아가서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있죠. 그들이 지키는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가서예요. 유월절 때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애굽에서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것이 유월절이라는 말이에요. 이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뭐냐? 아가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면 굳이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를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들은 이 유월절,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면 아가서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아가서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히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것은 예표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아가서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아가서를 제가 그냥 요약해서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아가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살았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다 그것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소작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작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술람미라는 딸이에요. 근데 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들도 있었는데 배다른 오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빠들이 이 술람미, 자기 여동생을, 배다른 여동생을 구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놀면서 자기 여동생 술람미는 가서 일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러니까 그냥 햇빛을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해서 오늘 1장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얼굴이 검어졌다. 밖에 나가서 너무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거무스름하게 변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이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자신의 포도원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여인이 하나 있는데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도 왕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나라의 왕이었던 거예요.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야만 해요. 그래서 술람미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때가 되면 당신을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는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제나 저제나 이제 왕이 나를 데리러 오지 않을까 기다려도 왕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이 황금 마차를 보내서 그 술람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각색한 지금 아가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노래예요. 여러분 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각색을 했어요.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좀 봅니다. 2장 1절 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만 좀 읽겠습니다. 아가서 우리 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 1절 2절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1절은 여자의 노래고요, 2절은 남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여자의 노래는 술람미가 지금 솔로몬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자가 화답하기를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하는 나는 샤론에 수선하다, 골짜기에 백합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89장에 샤론의 꽃 예수 이렇게 불렀잖아요. 샤론의 꽃은 뭔가? 여러분 성경에 샤론의 꽃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가서 2장 1절에 보니까 샤론에 수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번역하면서 이렇게 수선하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어떤 꽃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영어 성경들은 공이 똑같이 이 단어를 수선하라는 단어를 번역하기를 로즈 오브 샤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샤론의 장미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킹 제임스 버전이든 NIV든 성경을 보면 샤론의 장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읽는 것은 수선화 그렇게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꽃이 무슨 꽃입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라꽃 무궁화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면 무궁화의 영어 이름은 뭡니까? 일부 예배도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예? 제가 죄송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무궁화 영어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무궁화 뭐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거기 나와요. 뭐냐면 Rose of Sharon이에요. 이 지금 수선화라고 이야기한 걸 영어 번역에 Rose of Sharon이라고 되어 있죠. 무궁화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 사전 다 찾아봤어요. 무궁화는 영어로 Rose of Sharon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아가서에 이야기하는 수선화가 무궁화 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무궁화가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요. 어쨌든 안 잊어버리시겠죠. 무궁화 영어로 로즈 오브 샤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샤론에 피는 꽃, 샤론에 피는 수선화, 샤론에 피는 장미꽃,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우리 좀 보겠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자, 수선화입니다. 아름답죠? 하얗게 된 꽃도 있고 노랗게 된 꽃도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로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선명하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프로젝터로 보니까 그렇게 선명하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백합화. 우리 저희 집에도 이 꽃이 있습니다. 백합화가 있어요. 호주에 간혹 볼 수 있는 꽃이죠. 아름답게 피는 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샤론의 수선화, 이 어디냐면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죠. 지명이에요. 그런데 어딘가 좀 우리 지도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샤론이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 좀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사해고요. 이게 갈릴리고요. 요 사이로 요단강이 흐르죠.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이죠. 여기는 지중해이죠.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형은 지중해에서는 평야지대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평야가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긴 산지예요. 예루살렘이 있는 꼭대기는 산지입니다. 이쪽은 평야지대고요. 그런데 여기가 샤론 평야예요. 여기가 샤론 평야. 굉장히 넓고 비옥하고 아주 평지로 되어 있는 해안지대, 해안도로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형 가운데 해안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는 아주 평탄한 길로 올라갈 수 있는 거기가 바로 샤론 평야입니다. 그런데 이 샤론에 핀 수선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샤론의 수선화 또는 골짜기의 백합화,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샤론 평야에 거의 다 그냥 수선화예요. 그냥 골짜기 거의 다 백합화예요. 그냥 막 들풀들, 볼품없는 풀들 가운데 아주 아름답게 핀 수선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잡초들만 있는데 그 중에 백합화로 이쁘게 그렇게 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수선화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 백합화가 있고요. 제가 그 퍼스에서 그 북쪽으로 한 400km, 600km까지 올라가 봤는데요. 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라벤더가 한 5km 정도가 그냥 완전 밭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벤더 색깔이 그냥 막 펼쳐지는데 그냥 그거를 달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거기서는 라벤더를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 다 라벤더예요. 그냥 다 아름다운 꽃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이 나는 샤론의 수선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잡초만 있고 별 볼 일 없는 그냥 들풀들만 있고 와일드 플라워만 있는 가운데 아름다운 꽃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흐드러져 펴 있는 거예요. 그냥 봄만 되면 어디든지 있는, 샤론 평야에 어디든지 있는 꽃, 그 꽃,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들에 핀 수많은 백합화 그 중에 하나, 그냥 백합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수선화, 샤론의 수선화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이사야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35장 1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봅니다. 이사야 35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기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라는 백합화가 수선화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예요. 아가서에 사용한 단어나 이사야에 사용한 단어나 똑같아요. 그런데 아가서에서는 수선화라고 표현을 했고 지금 여기 이사야에는 백합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사야에서 표현하고 있는 걸 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러분 여기 그 백합화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제가 꽃말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백합의 꽃말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그 단어의 어원은 뭐냐?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기쁨. 여러분 솔로몬, 술람미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요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평화. 그래서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이야기하는 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백합화라고 표현하는 이 어원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요?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 그리고 메마른 땅, 사막 이런 데서는요 무인지경에 사람이 살지 않지요. 살 수가 없죠. 그런 곳에 지금 백합화가 피었다는 게 기쁨의 백합화가 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사막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신명기 32장 10절에도 광야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기 광야 여러분 또는 황무지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그냥 불뱀이 사는 거예요. 전갈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 짐승들이 살면서 부르짖는 곳 광야다, 황무지다, 사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백합화같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노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샤론의 수소나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라는 말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도저히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기쁨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위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누군가 개간을 해서 아름다운 땅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도저히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었고요, 입을 것이 없었고요.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학비를 제때 내본 적이 없고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제 인생에 소망은 없었어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 희망이 뭐냐 그런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어요. 여전히 환경은 똑같았어요. 여전히 학비를 못 내고 여전히 먹는 게 힘들었고요, 사는 게 힘들었고요. 한 번도 교복을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선배들이 입다가 졸업하고 나면 그거 하나 얻어서 입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세상은 절망적이고 세상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곳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기쁨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아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못 살고 여전히 못 먹고. 그런데 내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더라고요.
환경이 줄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오늘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기쁨이 아닐까. 환경은 황무지예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그저 불뱀이나 다니고 전갈이나 다니고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물은 없고 누가 거기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그곳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백합화와 같이 기쁨의 곳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장소가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가서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고 흐드러져 있는 거예요. 온갖 게 다 수선화예요. 온갖 데가 다 백합화입니다. 뭐 드러내게, 내가 수선화라고 드러낼 것도 없어요. 하나 둘이래야 말이죠. 전부 다인데 뭐 가는 곳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외모도 그렇고요. 그저 얼굴은 검게 타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요. 무슨 대단한 집의 딸도 아니고요. 그냥 소장농의 딸로 배다른 오빠들이 구박이나 받는 신데렐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지금 사랑을 받은 거예요. 왕을 만나고 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은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하여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자들 중에 많은 여자들, 지금 솔로몬을 많은 여자들이 사랑했어요.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여자들 가운데, 나를 따르고 좋아하는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내 사랑. 그런데 그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못났죠. 때로 찔리죠. 아프죠. 그런데 그 가운데 피어난 백합화라는 거예요. 그저 평탄한 삶을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 바람 한 점 없는, 때마다 물이 공급되고 하나도 도전도 없고 어려움이 없는 곳에서 자라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서 온갖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피어난 백합화와 같다. 내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9절을 보십시오. 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보고 싶어서 지금 산을 넘는 거예요. 작은 산을 달려서 지금 그 사랑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사랑하는 여인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창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미소를 지으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려고, 그 여인을 보려고 산을 넘어서 달려오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짝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에요. 정작 사랑을 받는 우리는 쳐다도 안 봐요. 존재도 몰라요. 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달려와서 창틈으로 쳐다보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뭐하고 있나 들여다보고 있는 것.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랑일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서너 사람 네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경북일보에 난 제가 조그만 글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영국 신문사에서 광고를 냈답니다. 그건 뭐냐면 런던 끝에 아주 촌에 있는 끝에서부터 런던까지 뭐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응모하라는 거예요. 뭐 한 비행기로 4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지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품을 준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응모를 한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슈퍼카를 타고 가면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뭐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응모를 했어요. 그런데 당첨이 된 1등에 당첨된 그거는 답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1등으로 뽑혔어요. 아무리 먼 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벌써 왔어? 벌써 도착한 거야?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가면요 자꾸 시계만 봐도 아직도 30분 남았네. 이제 5분 지났네.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거리인데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빠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게 1등에 당첨된 그거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마 대답은 안 했어도 속으로 다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자, 그러면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알아야 우리가 지킬 거 아니에요. 일부 예배 때 질문하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더라고요. 글쎄,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계명이요.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루 종일 하겠다. 하루 종일. 계명이 뭔지도 성경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24절. 요한 1서 3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계명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명은 무엇이라고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믿고 사랑하는 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대로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3장의 24절을 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뭐 전에 드라마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내 안에 너 있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히트를 친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있잖아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내가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장된 사랑이 있어요. 위장된 사랑. 사랑인 것 같은데 사랑이 아니에요. 가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위장된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강조해요. 최고가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간증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위장된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뭔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속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인 것 같은데 가짜라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좀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겠죠. 그나마라도 좀 말이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말로만 하는 것, 그것은 참사랑이 아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참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장 10절에서 13절 봅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을까요? 좀 길긴 합니다만은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10절에도 13절에도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를 켜니까 유튜브에 영상들이 뜨는데, 김창옥 교수라고 요즘 뭐 세바시 지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아주 유명한 강사로 또 대학교 교수로 그렇게 활동하는 김창옥 교수의 글이 하나 있어서 이게 뭐야? 그러고 이렇게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거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결혼한 사람 손 드는 게, 자, 10년 차 손 드시고, 20년 차 손 드시고, 30년 차 손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손을 이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남편으로부터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여기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내 남편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이렇게 합니까? 최지은 집사님 지금 무슨 소리야 이게? 못 들어본 소리인데. 지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11절부터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되었다.
그 고난의 시절이 다 끝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다 지났다는 거예요. 그 비 그쳤다는 거예요. 새는 노래하고 꽃은 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긴긴 겨울이 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긴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겨울과 같은 이민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도 지나가리라. 지나갈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울도 지났다. 이제 비도 그쳤다. 새는 노래하고 꽃은 피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버랩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특별히 3년 동안 최측근에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따로 데리고 더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부탁해요. 내 마음이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이 떨어져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고통과 절망으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인데 좀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다 또 와보니까 또 잠자고 있는 거예요. 3번이나 주님이 그렇게 간곡히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들은 육신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니네들이 끝이야 이제. 니네들 알아서 해. 제가 좀 재밌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강대상이라.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그래. 아니 내가 그렇게 부탁했잖아. 딴 때도 아니고 내가 죽을 것 같다는데 그거 하나 못 견디고 기도를 못하니? 니네들이 내 제자 맞니? 그만둬. 끝이야 니네 이제. 알아서 가 니네들. 그럴 것 같은데 그 주님이 3번째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얘기였어요. 고난주간에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이 야가서를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사랑하는 여인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겨울 끝났다. 비도 그쳤다 이제.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지쳐있고 깨어 기도도 못하는 인생, 육신은 병들고 이제 인생 끝난 거 아닐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게 저에게 얼마나 소망이 됐는지 몰라. 힘이 됐는지 몰라. 인생 60을 넘어서면서 몸은 자꾸 아파오고요. 서서 설교하는 것도 어느 때는 힘이 들어요. 너무 쉽게 지치고요. 피곤하고요. 나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대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다 그런 수선하고 다 똑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일어나야 돼. 지금도 가야 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 같은 것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나 너무 힘든데요. 나 이제 못할 것 같은데요.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지쳤습니다 이제.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신 분들이 있습니까? 도망가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끝내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이제 곧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하고 거두면 기쁨이에요. 그런데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이제 꽃이 피어서 곧 열매 맺을 그 포도원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큰 멧돼지 같은 것들은 다 막아냈어요. 이리와 같은 그런 것들 다, 승냥이 같은 것들 다 방디에 있고 다 막아냈어요. 그런데 작은 여우가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고 이까짓 거 뭐 괜찮겠지, 뭐 이런 이거 뭘 한다고, 조그만 여우 새끼 한 마리가 뭐 그거 대단하다고. 그런데 그 작은 여우가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내 신앙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뭐 다 그렇게 즐기고 뭐 그런 거지. 뭐 내 인생에 신경도 쓰지 않을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내 인생의 포도원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까짓 거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칠 줄은 몰랐어요. 그것이 내 포도원을 다 헐어버릴지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찮게 생각한 것, 아이 뭐 이거 뭐 이까짓 거 괜찮지 하는 것들,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지는 않습니까? 작은 여우를 잡아야만 합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십시오. 나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문을 두리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그 그림을 혹시 보셨나요? 그 그림에는요, 손잡이가 없어요. 바깥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서만 열어야 돼요. 바깥에서 열 수가 없는 문이에요. 오늘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문을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고 싶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짝사랑이에요. 그렇게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왔는데 쳐다도 안 봐요. 우리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 모든 것을 주어서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쳐다도 안 보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짝사랑하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짝사랑하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 수선화 가운데 하나인 별 볼 일 없는 나였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살아갈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시죠? 저도 사랑해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